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중보기도 이렇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것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 해서 이제 아론이 그러면 가서 금부치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가져오니까 그것으로 녹여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라 이것은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의미부여를 하고 그 다음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날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 지내고 뛰고 마시고 놀았던 이제 그 장면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의 장면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고서 모세에게 이제 그 3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시면서 그 밑에 10절 32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7절에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10절에는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진심일까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모세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세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애굽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해서 애굽의 왕 바로를 다 꺾고 그들을 많은 군대를 다 죽이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이끌어냈는데 이쯤 되면 모세가 얼마나 자기를 위대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기 시작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티끌 만큼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혹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 좋습니다 라고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가 이 말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모세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은 네가 인도하여 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넘어가질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만약에 그렇게 되시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한 말이 더 덧붙이는 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 저한테 그 백성을 주셔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에 하나도 걸려들지 않고 자기의 진심,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냈는데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자기가 비록 지도자로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정확한 자기 위치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자기가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족속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신 애굽에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보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캐릭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제 그 앞에서 막 노래하며 춤추며 즐겁게 우상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제 화가 나서 그 증거판,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증거판을 2개의 증거판을 이제 내어 맺히죠. 그래서 다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자,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세가 깨뜨렸다는 거는 모세가 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이제 이걸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들은 도대체 이 백성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 아론에게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론이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라 이렇게 해서 금부치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불에 던졌더니 이렇게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이제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모세가 이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수면서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물 위에 뿌리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물질 세계가 그 영적인 차원을 갖는다고 그랬죠. 이런 행위에 의해서 자기네가 우상 숭배한 것이 이제 그것을 부수어서 물에 타서 마심으로 말미암아 몸에 다 새겨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상 숭배한 백성들이다.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것을 마신 자는 다 몸 안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였나이다.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새겨져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첫 단계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죄를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그 모세가 아론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아론이 이게 문제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거는 그 자기가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그 제사장의 책임인데 그러기는커녕 자기가 우상을 만들었으니 이제 도대체 이 제사장으로 자격이 있냔 말이죠. 없잖아요. 없는데 모세가 아론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서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영원한 약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잘 못해도 형편없는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손대는 것은 자기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론을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아무리 뭐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모세가 보기에 이 백성이 참 방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방자하다는 말은 제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는 것, 이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자유는 디시플린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디시플린이 있어야, 훈련이 되어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지 훈련이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 행동이나 말에 어떤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누릴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 한계는 죄를 짓지 않는 범위의 한계예요. 이게 언제나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칫하면 죄의 굴레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훈련이 없기 때문에 디시플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멋대로 하고 그 제멋대로 하는 것이 한계를 벗어나서 죄의 종으로 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은 이리 나오라 그랬더니 이제 레위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 형제, 이웃, 친구를 우상 숭배한 친구들을 죽이라. 그랬더니 이제 그날 백성 중에 약 3,000명 가량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각 사람이 오늘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자기 그 이웃, 형제, 친구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이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계명들 안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계명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레위기를 보면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돌로 쳐서 죽여.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처음 계명을 받을 때 훨씬 더 이제 엄중하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이제 실제로 죽이는 일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많이 있을 줄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게 너무나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하나님께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동일합니다. 살아 있어도 이미 버림받은 자는 다 죽은 자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씩 다 죽어가는데 사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은 이미 훨씬 전에
하나님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버리신 거죠. 버리셨는데 다만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것이 점차적으로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달리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임을 당한 거나 앞으로 조금 더 있다 죽임을 당한 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부모나 처자나 형제와 자매,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때 그들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버리라 하면 버릴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가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서 버려라 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먼저 선택하고 더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그래서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겨나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모세가 그 처음에 이제 중보기도 처음 한 번 한 겁니다. 이 중보기도를 32장, 33장을 쭉 살펴보면 4번 정도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속죄를 위해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면이 32장 30절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혹시 그럴지 모르니, 용서하실지 모르니, 모세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죄를 져서 이 백성은 정말 멸망당해야 되는 백성이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지도 모르니 내가 가서 한번 구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떠납니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기를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다 용서하실 거다. 그럴 때 마치 우리가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처럼, 내가 자백하는데 왜 용서 안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혹시 주님께서 용서하실까? 혹시 용서하실까? 주님의 은혜가 아직 살아남아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지만 무한히 그러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지나가면 더 이상 용서하시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용서를 구할 때에는 언제나 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세는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고 마음이 슬프다. 정말 슬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여쭙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저도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누구나 마찬가지다. 죄를 지면 내 책에서 지워버릴 거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제는 내가 친히 너희와 가지 않고 내 사자가 너희 앞에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3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는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이제 맨 처음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 죄 지은 자를 그 치리할 때 레위인들이 나서서 이미 3,000명을 죽였어요. 이게 사람이 한 회개죠, 이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응할 자를 보응하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두 번째 중보기도라면 33장 1절부터 6절에는 이제 세 번째 중보기도가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하나님은 아직도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이렇게 표현하세요. 네가.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께 그 언약에 대해서 상기시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약속 그걸 상기시키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그냥 다시 이제 받아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겠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서도 보면 계속해서 사자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너희는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내가 가다가 너희들하고 다시 부딪혀서 너희들이 죽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너희와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4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여기 들어서 모세가 가졌던 그 슬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그 슬픔을 이제 백성들이 갖게 되었어요.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제 비로소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그전에는 모세가 주도해서 강제로 회개시켰다고 하면 이제는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죄책을 느끼기 시작하고 슬퍼하며 단장하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주겠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이 곧다고 하는 것, 사람이 그 성경의 표현에 이제 목이 곧은 백성 이런 표현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목이 곧다는 게 뭡니까? 목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의 기능은 내가 내 머리를 누구에게 숙일 것인지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목이 곧은 백성은 누구에게 그 머리를 숙여야 되는지를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막으로 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친구와 얘기하듯이 정말 깊은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자면 네 번째 중보기도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다시 이제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런 진전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모세가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정해주시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그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다 받아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아직 정해주지 않으셨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 이야기는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주님께서 그 모세에게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 말씀을 모세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빛나는 일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모세에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사용하는 방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사항들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 다음에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라는 것. 그리고 핵심적으로 뭐냐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님이 계속해서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속내가 뭐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모세의 이러한 기도는 참으로 탁월합니다. 만약에 주의 백성이 아니고 모세의 백성이라 그러면 모세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의 백성이 되면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심과 같이 주의 백성이 되는 것도 영원한 길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만약에 모세가 자기의 영광을 취했더라면 그 영광이 멸망할 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중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쉬다가 이제 누하인데 누하 이게 이제 메누하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메는 이제 장소를 나타내니까 쉬는 곳 이렇게 되는 거죠. 누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편케 하리라. 내 마음을 편케 하리라. 지금 모세가 어떠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나의 백성으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물러서질 않고 모세가 끝까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보는데 15, 1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번에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 같이 가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야 나와 우리 백성을 세상 만민 중에서 구별하시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이제 원래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이끌어내신 그 상태를 다시 이제 회복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까 했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하죠. 이제 드디어 약속을 다 받아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서 끝냈을 텐데 하나님 약속을 다 받아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증거를 보여달라.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거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이 보인다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그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이 따르고 그 존재가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면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29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선을 너희들에게 베풀겠다는 뜻이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럼 이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장면이 3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영광을 사람이 보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이라는 건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일인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바위 틈에 두고 그 얼굴을 가려서 못 보게 하고 등 뒤만 보도록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 영광을 본 사람, 살아서 육신을 입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정말 그 모세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중보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보기도 첫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모세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회개, 충분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단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회개시켰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죄에 대한 슬픔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것을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을 보이니까 그제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때를 회개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하실 때에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내가 나로서는 회개를 다 했다고 할지라도 나의 회개를 통해서 주변에 어떤 상황이 변하거나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왕왕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왜 빨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중보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보자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게 만드는 것, 세상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어떤 중간점에서 타협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웃을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고 우리 이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그 대상으로 삼는 그 이웃을 훨씬 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한 충분한 사랑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드리는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보다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에 따라서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구하면 아무리 오래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중보라야 응답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화를 면한다거나 질병을 치유한다거나 혹은 물질의 복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고 더 잘 믿게 되는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를 치유해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중보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 충분한 회개, 하나님의 편에서 드리는 기도 이것으로 우리의 중보기도가 틀이 잡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에게 주셨던 이 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중보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중보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죄의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